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며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이 정신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섬기며 본이 되자. 예수님께서 섬기며 본이 되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섬긴다고 하는 거 사실은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불편하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좀 이렇게 힘든 걸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까지 가셔서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그 행위 속에 담으셔서 몸소 실천하여 행하여 보여주심으로써 교훈을 남기신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담긴 일이다.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말로써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르침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적인 것이나 아니면 입의 목소리로 나오는 전달 능력보다 몸으로, 행동으로, 제스처로 보여주는 이 전달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사실은 말씀을 안 하고 행동부터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왜 이거를 하시는지 먼저 일장연설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을 열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안 하셔요.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날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들 앞에 말이에요, 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순서에 맞춰서 이제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저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없고 제자들은 수근수근덕거리고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쟤네들은 그 내용을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랬을 반응이 보여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순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사실 제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림이 맞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줌이 마땅하다 여기는 사회의 문화고 그런 사회의 어떤 질서가 있는 가운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발을 씻긴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림이 마땅한 그런 구조의 사회인데, 지금 거꾸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로서는 당혹스럽고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는,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일이었던 게 분명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당혹함을 느끼게 하시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이 주님의 가르침이 거기 담겨 있는데, 섬기는 삶을 서로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쉬운데 그럴 위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자의 위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더더욱 또 이게 까다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전혀 당시의 개념하고는 다른 차원의 역설적인 행위를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당혹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기에 그들은 이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주님은 사실 그날 제자들과 이제 뭐랄까요, 헤어지는 의식과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딘가를 떠나야 되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고서 이제 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만남이나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자기가 있었다가 이제 떠나는 이 마당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어떻게 남아야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고 아직 다 구비되어 있지 못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셔야 되는 주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들이 꼭 알아야 되고 꼭 행했으면 좋겠고 꼭 좀 배웠으면 좋겠고 꼭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자의 도를 전수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섬김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그 성향으로 갖춰야 될 요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그래서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자기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유월절 전에 있었다고 표현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건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 가룟 유다도 있는 자리예요. 그날 제자들이 발을 씻기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그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시길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끝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는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큰 사랑과 용납하시고 있는 넓은 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시고 지금 함께 동행해 왔던,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그 발로 동행하며 따랐던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며 씻어주시는 거죠. 제가 서울연회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젊은 수련 목회자, 서리 목회자들을 광림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전부 불러서 2박 3일 동안 영성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성수련회 하는 2박 3일 중에 두 번째 날 밤 마지막 시간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막 병아리 목사님 되실 분들을 다 발을 씻겨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백발이 되어 있는 노인 목사님이 오셔서 닦아주시는 데도 있고, 어느 수련목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어느 서리전도사님에게는 감리사님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전도사에게는 감독님이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밤에 아주 이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내일 모레 받게 될 그 젊은 전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모든 전도사님들이 막 펑펑 울면서 내 가는 길이, 내가 이제 나선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따를 수 있는 길, 주님과 같은 영성을 갖고 주님과 같은 호흡을 하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이 더럽고 추한 발을 주님의 종들에 의하여 씻기움 받을 때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게 돼요. 물론 그거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에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마음에 짠한 마음을 가질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 철부지 갖고 아직 부족한 이들을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제 남겨놓고 가셔야 되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기도 하시고 굉장히 아쉽기도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날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자 제자들은 그 영문을 알지 못하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랑 나의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정말 그의 마음에 굉장히 가졌던 개념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건 종과 주인 사이, 제자와 스승 사이에 이거 위계 질서상 이러면 안 됩니다, 예의상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접근을 터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주님이 절대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빼고 있는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나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싶으니까, 나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싶으니까 내 발뿐 아니라 내 손도 닦아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과한 것을 요구하게 돼버려요. 어떤 주님이 하시고 하는 일에 대한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거를,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역시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관계성과 이 모든 걸 다 파악 못한 단순한 반응이라 여겨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부실하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오래 따르고 오래 믿고 오래 배우고 많은 것을 주님과 경험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다 100% 알아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못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주님의 이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꺾으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섬김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의뢰이 높아지고 싶고 섬김 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반대로 홀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환영받지 못한다고 싶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힘든 거예요. 왜?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그런 서운함과 그런 반응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렇게 바란 게 아닌데, 나는 더 귀한 걸 바라고 있는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우리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섬김 받고 싶어하고 좋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 앉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귀하게 여김받고 싶은 이런 열망을 내려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스스로 내려가 섬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데 있어서 기꺼이 욕도 먹을 수 있고 기꺼이 무시도 당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여자 선교사님, 시니어 선교사님들 수련회 하고 오셔서 느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첫 번째 그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뭐랄까요, 상처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랄까요, 초라함. 선교사로 평생을 살다가 왔는데 내가 참 초라하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초라해 보인다는 거는 누군가랑 비교를 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앞에 비교되어져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라해 보인 거예요. 그런 데서 와지는 그 위축감과 그 마음의 속상함을 상담 중에 표출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어느 날 친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설교를 하라고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초대를 했는데 정말 험한 모습으로 왔어요. 험한 모습. 그냥 제가 표현하는 험한 모습이라는 게 그대로 원주민들과 선교하던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그 해교도권에서는 원주민들 속에서 살려면 반드시 수염을 길러야 되는데, 위에 수염을 이렇게 까맣게 길러서 그게 어른이라는 표시래. 그래서 수염을 안 기르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요 무시를 당한다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산적같이 돼버린 거예요. 수염을 착 기르고. 그리고 온 모습이 정말 그가 떠날 때 가지고 갔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거의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20년 전에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유행과 이 빠른 패션의 변함에 안 맞겠죠. 거기다가 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오셨어요. 양복에다가 운동화를.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죠. 저희 교회에 최고 가난한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공사하러 다니시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시면서 봉사하시면서 개척교회 보일라고 줘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살고 그러는 장로님 한 분인데,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험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저분의 운동화를 사드리고 싶어요, 신발을 사드리고 싶어요 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 바로 자기가 전날 가서 아마 공사하고 일해주고 받은 임금인가 본데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자기 뼈를 그 밀림에다 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밀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풍토병이 들고, 자기가 본래 신병이 있는데 자기 속에 병이 있어요. 당뇨가 아주 심해요. 그런데 이 밀림에 다니면서 무슨 당뇨약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쇠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마려요. 말이 아니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왔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내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주님의 선교지에 나가서 죽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그 영화와 자기의 높아지고 싶은 심정과 인정받고 싶은 심정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 주님을 온전히 배운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때에는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강제로 끌어내려서 내려가 갖고는 못 섬깁니다. 억지로 끌려 내려가서는 진심으로 섬길 줄 몰라요. 진심으로 잘 섬기려면 자발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낮은 자리를 결코 받아치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영적 태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자원하셔서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신 것은 주님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순응하게 되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반대할 때가 있어요. 내 개념에 안 맞는다는 거죠.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베드로의 기준으로는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거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 개념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과 결정은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서둘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주님의 하는 일을 가로막는데 먼저 제시하면 안 되겠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주님이 왜 하시는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자세, 여기에 뭐가 있냐? 자기 주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됨이 있어요. 자기가 스승인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거나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응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본을 보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고 그랬었어요. 본을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을 보이는 의미에서라도 잘 섬기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배움의 현장이 되고 가르침의 학습장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이제 신앙을 배우고 따르는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럼 모범이 되어야 돼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설명을 듣기 이전에도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님의 설명을 듣고 나면 더더욱 그 삶을 온전히 배우고 따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주여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들 가운데서도 주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은 가장 선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살림을 총관리하는 집사 같은 종이 있고 부엌 살림 주관하는 그런 종이 있고 이런저런 바깥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총책 맡은 종도 있고 다 있는데 발을 씻기시고 가장 허드레의 오물을 치우고 하는 종이 따로 있어요. 아주 하급 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간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거기까지 자기를 내주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행하며 살라고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수도사들, 예전에 기독교 초기 영성 수련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청빈, 그 다음에 청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겸손,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을 달가워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짝을 삼아서 살았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자 삼아서 살았고, 그리고 금욕, 자기를 말입니다 낮추고 자기를 우리가 금욕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 금식이라든지 고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행여라도 세상에서 달라붙은 욕망이나 세상 탐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정욕과 그런 죄악된 요소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행을 가감하게 행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못할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겨우 참여할 수 있는 고행이 있다면 아마 금식일 거예요. 금식도 목적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요,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식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주님 앞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을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금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탐하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를 막 흡수할 때 와지는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금식할 때 정말 목적이 있게 하되 말입니다. 그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성을 담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서의 금식이 되어야 주님을 배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금식하실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의미에서의 금식을 하시기 바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행여라도 무슨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이미 벌써 자기가 소원이라고 하는 거에 얽매여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탐욕과 그런 탐심에 가득한 거예요. 이미 벌써 빗나간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금식하고는 상관없어요. 몸만 괴롭히는 거예요. 배만 고프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영성이 맑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 있고 마음에 무슨 욕망이 있어갖고는 영이 맑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맑게 사랑하며 철저하게 주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배우고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